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비의 마음판에 생각 속에 다 새겨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고 그 어둠을 비추어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 완전히 찾아온 느낌이 드네요. 예. 예. 뭐 반팔 입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자고 일어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계절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절을 바꿔지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절로 된다.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걸 달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짓을 하고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희한하게 뭐가 없냐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 보여. 너무나 뻔뻔해 보여.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져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화인 맞았다 그러는 겁니다.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지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팔을 갖다 불로 지져버려. 그럼 거기에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경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마음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집단이 있는데, 그 김정은 집단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목사님 만났다고, 그것이 무지하게 무섭고 큰 죄악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패버리고 막 가두고 고문하고 총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김정은이가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푸틴 만나가지고도 웃으면서 말이야. 폼잡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야. 마음의 양심의 어떤 감각이 없어졌어요. 자, 오늘 제목을 봅니다. 제목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 주일 대회에 딱 해가지고 보면은 그 말씀 선포 해갖고 보라색으로 크게 써놨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합니까? 무지가 뭐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는 게 없어.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죠. 조그만 뭔 일 있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데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때서 그러냐? 나만 그러냐? 나보다 더한 놈도 있다. 나는 그 교도소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다들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너무 잘못해서 당연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네?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재수없어 걸린 거야. 나는 억울하게 들은 거야. 전부 그런다는 거지.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 이 시편 53편은 그 죄악을 짓고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박해하는 거요, 핍박하는 거요, 괴롭히는 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감각도 없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3편을 보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교훈시 또 지혜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그 삶에 있어서 하는 짓을 보면 악행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기 군산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갈 수 있지, 그죠? 우리는 거기에 방 한 칸 없어도 나 그냥 군산 떠날래 하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군산을 떠나간다고 짐 싸갖고 다 간다고 막 잡아요? 경찰이? 안 잡아요. 북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다 감시받고 허락받아야 돼. 응? 거주진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아무런 자유도 없죠. 우리가 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할 수 있죠. 거시기 삼북동 가다 보니까 윤석열 물러가라 그 플래카드도 붙여놨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잡아가요? 안 잡아갑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잡아가. 그런데 북한에다가 김정은 물러가라 붙이면 어떻게 돼? 괜찮아요? 바로 잡혀갑니다.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 그죠? 저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왜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가?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무신론자다 이 말이에요. 무신론자. 무신론자라는 건 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신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신이요? 지가 신이야.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죽이는데 누가 감히 뭐라 하냐 이거지. 무신론자들 그렇게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악행도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 선행이 되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 다스리는 그 왕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노동당에 이득이 되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야. 오로지 그 김정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만 위해서 존재해요? 김정은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그 신이, 김정은 신이 정말로 선한 신이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그래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근데 지가 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은 벌써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만약에 김정은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북한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그 삶을 보니까, 그 행위를 보니까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악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 사회가 복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막아내야죠. 그거는 어떻게 막아내요? 우리가 무기를 다 없애고, 우리 무기 없앴으니까 너희도 무기 없애, 자 좋게 지내자,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네? 그러면 쟤도 그래 우리도 핵무기 없앨게 그러면서 다 없애줄까요?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No! 천만의 말씀.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무기 없앤다고 없애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옳다 잘됐다고 확 잡아먹어버리겠죠? 바로 그냥 침략해버립니다. 핵무기 감춰놓고 없앴다 그러고 쭉 거짓말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노이 회담할 때 왜 깨진 줄 아세요? 무기를 감춰놓고 핵무기 영변 쪽에는 그거는 거의 다 노후돼가지고 핵시설 이제 없애도 되는 거야. 근데
평양 근처에다 새로 만들어놨어. 아주 강력한 핵무기 만드는 그 시설을. 그래갖고 그건 살짝 감춰놓고 영변 없앨 테니까 우리 경제제재 해제해 주죠. 이렇게 하니까 야, 너 거기 있잖아. 평양에 있는 거 그거 없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노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지. 이 양심적입니까?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요. 전략 전술만 피는 거지 진정성 있게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속이는 거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여서 뭐만 되면 돼? 자기들 권력에 이득만 되면 되는 거야. 권력에 유리하면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뭐 고모부까지 다 쏴 죽여버리잖아. 그죠? 지네 사촌 이복 형도 죽였잖아. 김정일 김 누구지? 김정남이도 죽이고 그죠? 사정없이 죽이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중국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됩니까? 그 공평한 세상이 아니죠? 불공평합니다. 뭔가 그들에게 응징이 가해져야지. 오늘 10편을 보면, 오늘 53편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재혁이하고 예인이가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래갖고 부모를 부정해. 난 아빠 없어, 엄마 없어. 이래. 그래갖고 이용무기는 없는 사람이야. 근다고 내가 없어요? 아이들이 나를 부정하면 내가 없는 겁니까? 나를 없앨 수가 없지, 저들이. 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저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아무리 부인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거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알면서도 악한 자들 또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사단의 자손들이지.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여튼 이 공연을 하면서 가수인데 퍼포먼스를 아주 괴괴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주 음란한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탄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자기 사탄을 믿는데. 그럼 자기는 지옥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돼 있대 이미. 내가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돈과 명예를 주시오 그랬대. 그러니까 사탄을 찬양해요. 그런 가수가 있어. 레이디 가가라고. 그래 안 그래 이재영 이 맞아 틀려. 너 몰라? 그런 가수가 있어. 레이디 가가라. 아주 유명한 가수야. 걔가 공연하고 지나다니는 나라마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동성애가 막 번져. 차별금지법이 막 제정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타락시키는 거죠. 그것을 사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대. 지가 선포하더라고. 나는 지옥 간다 이거야. 그 대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실컷 좀 즐겨볼 테니까 줘라 그거를 보장해줘라 그랬대. 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아주 사탄적이고 악하다. 악하고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건 불공평한 거지. 그 사람은 진짜 지옥 가야 돼. 물론 나중에 또 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시컷 놀고 즐기다가 지옥 간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죽어서 끝나버렸다. 그럼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냐. 세상에 나쁜 것들 몽땅 심어놓고 가는 거잖아. 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무신론적인 사상에 젖어서 행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확실하게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참 어리석은 건데 본인들은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죠? 본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런데 본인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면 세상이 살만하겠어요? 골치 아프겠어요? 골치 아프죠. 이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정말로 불행하고 비참한 세상이죠. 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으면 지금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번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거기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문학가나 화가나 무슨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명해버려요. 왜냐면 러시아도 그 푸틴의 독재가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 그 독재에 의해서 독재자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지금 1년 넘게 겪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왜 하고 있냐고 도대체가. 서로 그냥 공존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땅을 뺏으려고 그래 지가. 멀쩡한 땅을. 그죠?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은요 믿긴 믿어. 그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요. 다 뭐예요? 퍼포먼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런 짓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다가 막 폭격을 해버리고 유치원에다 폭격을 하고 병원에다 폭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서만 싸우면 되는 거지 왜 후방에다가 막 집어넣냐고. 그건 학살이죠, 학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어때요? 악해. 부패의 마음이 부패해서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정말 선하게 사는지 바르게 사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지 한번 보시라.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느냐?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아야 안 살아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함 그 자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봐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선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존재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의 본성이 부패하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부패, 완전 부패, 완전히 그냥 타락해 있어가지고 무력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섭섭할까요? 기쁠까요? 하나님 섭섭하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또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자,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어두운 깜깜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그 말씀을 기록해서 계시해서 보여주면서 이 계시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조되었습니까? 저절로 되었습니까? 창조되었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해졌는데 그 창조된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게 하여튼 알게 됐어요.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들으면서 계속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고, 그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야, 땅속에 들어가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더라. 누가 그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알려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린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성령의 역사다, 이 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를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듣지. 그죠? 집에서 길거리에서 듣기는 힘들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로 일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야 그 말씀도 들어오겠죠.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마음문을 딱 닫고 나는 안 나가, 나는 몰라도 돼 막 이래버리면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어제도 전도하다 보니까 야, 내가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떤 청년이 하나 딱 걸어오는데, 젊은 친구가 걸어오는데 건장해요. 체격도 좋은데. 그런데 왼손은 뭘 좀 들었는데 멀쩡해. 근데 오른손은 이 토시를 꼈는데요, 손이 없어요.
손이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뭉뚱하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서서 왔으니까 이게 오른손이 맞네. 내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이 사람이 오른손이 없어.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딱 전도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리 가라 이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이 하나 없어졌어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네.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 네.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이거 손까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살면은 뭘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인데, 자기 아픔과 그 손이, 지금 오른손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불행한 그 상황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제끼고 막 하나님 막 그냥 무시하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딱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인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승승장구하면 그건 불공평한 세상이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의인 곧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최후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3절로 6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 말이 바로 4절에 나와. 4절 같이 읽어봅시다. 53편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Do all these evildoers know nothing? 아무것도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가? 이 악을 행하는 헛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지 않은가? 반문이 반문. 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지 마음대로 막 박해하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네. 저들은 그러면 김정은 무리는 무지하냐? 무지한 거지. 그죠? 똑똑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네.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렇게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식한 자들이죠. 자, 의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압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이 없으니까 회개해야 하나요? 회개 안 하지. 회개할 필요가 없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죄악에 면역이 되어갖고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들이 벌어져.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관상 전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악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징하고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 딸내미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걔가 키도 크고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숙해 보이는데 나이 겨우 지금 10살인가 11살밖에 안 됐어. 그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걔가 뭐 무슨 뭐 후계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통일을 시키면 김정은이가 위협을 느끼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위협을 느끼지 김정은이. 왜냐하면 미국이 통일시키면 독재자를 세워줘요. 독재자를 없애버려요. 독재자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지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데 미국이 그러면 북한을 딱 거꾸로 뜨리려면 누구를 없애면 돼? 김정은이 그놈만 딱 타겟을 해갖고 없애버리면 전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특히 이 미국은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냐면 딱 타겟을 정해놓으면 이 유도탄을 쏘잖아요. 쏘면은 이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차를 타고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차 속에 있는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딱 맞춥니다. 찾아가갖고. 그런 그 무기가 있어요. 무섭죠.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포탄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 사람 그래 죽었잖아요. IS 쪽의 지도자. 딱 타겟을 정해놓고 포탄을 날려가지고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사람을 딱 정확하게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주 최첨단 무기가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늘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요. 이 지하 빵카에 있어도요, 빵카를 뚫는 그런 미사일들 있잖아, 무기들이. 아까 막 100m 이상도 막 뚫고 들어간대, 미사일이. 그러니까 뭐 지가 땅 속에 있어도 불안한 거야. 근데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나라야, 그죠? 사람을 죽이더라도 막 잔인하고 무참하게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막 박살을 내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딸을 옆에 데리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 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타겟으로 삼아서 딱 그 김정은이를 죽이는 일을 미국은 못할 것이다 이거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죠? 다른 이제 부하들하고 있으면 죽일 수 있지만 딸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나 좀 내 딸을 봐서 나 좀 죽이지 마시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도 뭐야, 인도주의가 뭔지, 그죠? 인권이 뭔지, 인륜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해 먹는 거죠. 그걸 지가 알면 지가 다스리는 그 북한 땅 내에도 그걸 실현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동포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인도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자기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얼마나 그 악랄하고 악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는 지 왕국이잖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늘 두려움이 휩싸여 있고, 이 사람은 하여튼 담배를 내각씩 핀대, 내가. 그리고 술을 저녁에도 위스키 같은 거 아주 그냥 독한 술을 몽땅 마시지 않고는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항상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의 그게 운명입니다. 왜?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벌벌벌벌 떨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막 그 산이 무너지고 막 바위가 떨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 그럼 피해야 되는 일 아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는 거야. 그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 하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절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죄악의 포로.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나를 막 포위해가지고 말이죠. 그 속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막 진흙창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셔. 그때는 정말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속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오히려 죄악들이 사탄 마귀가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그 우리의 구습, 우리가 젖어 있던 그 세상이 우리를 속박했던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말이죠. 부모 없이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뭐 시험관 아기도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어쨌든 그 정자의 주인인 아빠, 난자의 주인인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빠 엄마 없이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떠든다면 어때요? 웃기는 놈이지 뭐. 어리석고 한심한 놈이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 맨 처음에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럼 그것이 뭐 진화됐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생물체는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무슨 점이 막 그렇게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냥 이 우주도 만들어지고 막 생물도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면 점은 뭐냐? 그건 대답 못해. 점은 몰라 그래 몰라. 그냥 하나 있었어 그냥 어쩌다 하나 생겼겠지 뭐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이에요. 하나의 공상이에요. 공상 과학 소설이 이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오만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어리석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들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구원을 스스로 물리치는 무신론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아니까, 이제 깨달았으니까. 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결코 낙오하지 않고 그렇게 성공적인 이기는 자가, 믿음의 길에서 거룩한 길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거저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좁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데는 다 무지하고 그들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아버지, 그들은 사실 아버지 그 속에서 악이 나올 뿐이고 그래서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서 선을 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